반갑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마치신 분들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선거가 진행되니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마다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김혜선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4월이에요. 그러게요. 네, 시간이 참 빠른데요. 맞아요. 오늘 어떤 주제 갖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4월이니까 봄철이죠. 네. 오늘 날씨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봄철에 나오는 나물 준비했습니다. 봄나물. 시청자 네네. 여러분께서 반가운 소식일 것 네. 같아요. 어떤 나물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봄동 배추하고 네. 달래하고 부추하고 쑥이요.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 산뜻한 식감과 향이 좋아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마켓에서 많이 사실 것 같은데요. 네. 이름만 들어도 이미 봄나물 향기가 지금 스튜디오까지 솔솔 나고 있는데 기대됩니다. 네. 봄철 나물하면 봄동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제가 이 봄 시기를 많이 기다려요. 왜냐하면 딱 요때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로소리에 이제 자주 가서 네. 나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꼭 사거든요. 그래서 나물을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한 뭐 2주 정도 나오나요? 한 2주에서 3주 그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또 그로소리가 너무 멋진 분들은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가서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나오면은 또 그날 뭐 한 이틀 만에 싹 빠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딱 갔을 때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봄동이 네. 이렇게 배추지만 동그랗고 넓적하게 생긴 모양이잖아요. 네, 이렇게 납작하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만들어 먹으면 될까요? 이거를 이제 봄동이 배추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 배추보다는 식감이 훨씬 좋아요. 이게 달콤하고 그리고 약간 일반 배추보다는 좀 부드럽고 고소하고 이런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을 만들 때 될 수 있는 대로 그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양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요. 예, 자른 네. 다음에 그다음에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서 무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뒤적거리면은 이제 물러질 수가 네, 있으니까 풋내도 풋내도 나고 나고. 하니까 네. 이제 살살살살 이렇게 아기 다루듯이 네, 맞아요. 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양념장에는 이제 뭐 고춧가루 네. 그리고 뭐 통깨 네. 그리고 뭐 액젓 좀 넣고 네. 저는 간장 살짝 넣었어요. 소금은 안 들어가고 네. 이제 그리고 특별한 거 하나 넣으셨다고 네, 다른 사람들 안 비밀. 나는. 네, 네. 알려드리자면 유자청을 넣었어요. 이제 향긋하고 달달하고 그렇죠.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설탕 식초를 대신.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식초하고 설탕 대신 유자청하고 그리고 매실액? 매실. 네. 맞아. 네. 매실. 네, 매실액. 매실청하고 유자청으로 단맛과 신맛을 같이 냈어요? 네, 첨가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식초를 넣는 것보다 좀 깊은 맛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봄동 겉절이를 그렇게 네. 만들어 봤어요. 특별하네요. 네. 그리고 또 그 옆에 네. 보면은 달래인가요? 이거는 달래장인가요? 이거 달래장이에요. 달래장은 이제 이런 것보단 조금 더 오래 보관하고 먹을 수가 있잖아요.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네. 금방 한 따끈따끈한 흰쌀밥에다가 네. 딱 달래장 얹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도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김에다가. 김, 네. 조미되지 않은 네, 그냥 네. 일반 마른 김을 김. 살짝 네. 구워가지고 싸서 먹으면 정말 밥도둑 따로 없어요. 뭐뭐 들어갔어요? 달래는 이제 마늘 넣지 않거든요. 네. 이제 달래하고 고춧가루하고 참기름, 깨, 유자청. 여기도 살짝, 유자청. 살짝 넣었어요. 뭐 매실청 넣으셔도 좋고요. 네. 근데 유자차들 많이들 가지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냉장고에 있으니까 없으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네. 있으면 활용하시면 네. 좋아요. 네. 매실청이나 유자청.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뭔가요? 전인데. 요거는 이제 네. 제가 전을 너무 좋아해서 네. 침이 막 넘어오는데 네. 부추하고 달래하고 전을 만들어 봤어요. 거기다가 작은 특이한 새우? 거는 네. 마른 새우, 작은 네. 거 이제 큰 거는 너무 껍질이 딱딱하니까 네, 네. 마른 새우 작은 거를 얇게 아주 잘게 다져가지고 네. 같이 섞었거든요. 이제 고추, 청고추, 홍고추 그리고 단맛 위해서 양파 살짝 넣고 그리고 부침가루 넣고 뭐 경우에 따라서 소금 간 살짝 하셔도 되고 입맛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해서 전을 그러니까
가루 많이 넣지 말고 네. 그래서 전을 한번 부쳐봤어요. 이 마른 새우가 감칠맛을 확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씹히는 식감도 뭐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식감도 네. 되게 좋아. 약간 아삭거리는 맛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에 가끔씩 오징어를 넣는 경우도 네, 있지만 해물 같은 거. 마른 새우를 넣는 네. 경우도 있어요. 뒤에 있는 이 국은 어떤 국인가요? 아, 저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국이에요. 네, 네. 딱 요철에만 먹을 수 있는. 네, 그래서 뭔가요? 네. 쑥국이에요. 아. 우선 그 쑥 고유의 냄새를 이제 킵하기 위해서 네.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멸치 국물만 했어요. 버섯도 향이 강하니까 네, 네, 네. 버섯 넣지 않고 그냥 멸치 국물에다가 내 가지고 조개 넣었어요. 맛살 조개 넣고 네. 그래서 한번 끓인 다음에 간은 된장으로 하고요. 네. 된장 풀어서 간을 하고 그 다음에 쑥을 맨 마지막에 해서 살짝만 끓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향나게. 향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끓이고 두부를 조금 얇게 썰어서 넣는데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쑥이 너무 비싸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제 양을 늘리는 의미도 있고 또 이제 단백질 보충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두부를 그 대신 이제 얇고 작게 썰어가지고 같이 끓여봤어요. 그렇군요. 아주 봄이 가득 스튜디오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봄하면 뭐 냉이, 돈나물 이런 것도 마켓에 갔더니 네.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네. 봄나물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할까요? 예, 그럴까요? 네, 달래랑 이제 갖고 나오신 달래랑 네. 쑥 같은 거는 어떤 효능이 있나요? 우선 이제 오늘 냉이는 없는데 제가 네. 갔을 때 냉이는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냉이는 이제 봄의 여왕이라고 또 불리는 나물이에요. 아, 냉이가요? 그래서 네. 다양한 이제 비타민하고 무기질이 포함이 돼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양배추보다 2.5배, 바나나보다 3배의 식이섬유가 있대요. 식이섬유요? 예, 그럼 식이섬유가 장내 있어서 뭐 독소 예. 배출이라는 이런 맞아요. 거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그 독소가 많이 있어서 네, 네. 그걸 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냉이 일부러라도 먹어야겠어요. 맞아요. 냉이해서 네. 드시면 참 좋겠어요. 네. 예. 달래는 어떤가요? 달래는 이제 별명이 작은 마늘이에요. 아. 요 끝에가 마늘처럼 맞아요.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달래장 만들 때 마늘 넣지 네. 않는다 네. 그랬잖아요. 이렇게 깨서 또 넣더라고요. 네, 향이 그러면 더 많이 이제 향이 나게. 훨씬 없고 네. 이제 저는 깨면 이제 미우니까 이렇게 아. 납작하게 썰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늘에 있는 성분인 똑같은 거 항암 성분인 알리신이 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항암, 항노화, 불면증 불면증에도 좋아요? 예, 이런 데 좋다고 아. 해요. 예. 쑥은 이 국에 넣은 쑥은 어떤가요? 봄쑥. 쑥이요. 쑥하면 이제 이렇게 제가 이번에는 국을 끓였지만 네. 사실 떡으로도 많이 해 먹거든요. 네, 쑥떡. 네, 네. 쑥떡, 이제 쑥개떡 그래가지고 전에 엄마가 만들어 주셨던 거 기억해서 이제 쑥 해갖고 살짝 뜯어갖고 찹쌀에 반죽해서 그냥 찜솥에 찌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뭐 살짝 참기름 발려서 쫄깃쫄깃한 식감 그대로 먹고 싶네요.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쑥은 체내에 이제 있는 그 유해 세균을 성장하는 걸 억제를 시켜주고요. 아. 그리고 면역하고 해독작용에도 참 좋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돈나물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예, 뭐 돈나물 혹은 이제 돌나물이라고도 네, 맞아요.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피를 맑게 해주는 기능이 가장 탁월해요. 네. 이제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 요새 좀 젊은 분들 많이 네, 먹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그 해독 작용이 각종 무슨 식중독하고 균을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 이런 네. 효과가 되게 탁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체내 독소 같은 거 나가게. 피부를 맑게 해주고 체내 독소를 제거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제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시면 좋아요. 네. 봄에 봄나물만 잘 챙겨 먹으면 비타민 따로 필요 없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타민도 원래는 이제 식재료에서 섭취를 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네. 사서 먹는 것도 우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좋잖아요. 중요하죠. 예. 근데 네. 온상에서 재배한 것도 우리가 뭐 없으면 먹어야 하지만 지금 딱 나오는 제철 음식을 가지고 요리해서 드시면 특별히 이번 시즌에는 비타민 건강하게. 네. 그게 걱정 안 하고 네. 섭취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봄철나물에 관한 네.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요즘 유행하는 SNS 정보들과 시카고 지금 매일 알리고 게시판 시간입니다. 영상 보시죠.
알아두면 평생 요긴한 살림 꿀팁. 김치통 냄새 설탕으로 제거하세요. 냄새가 밴 김치통과 반찬통에 물과 설탕을 3대1 비율로 넣고 뚜껑 닫아 3시간 이상 기다리세요. 냄새가 심하면 더 길게 두세요. 냄새나는 텀블러엔 식초를 넣어주세요. 따뜻한 물을 가득 담고 식초 3방울을 떨어뜨리면 냄새와 세균, 얼룩까지 싹 제거됩니다. 김 빠진 콜라 아직도 그냥 버리시나요? 커피포트에 넣고 끓여주세요. 포트 속 석회물때가 싹 사라집니다. 나사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공기정화 식물. 완전 밀폐된 우주선안 공기를 위해 나사가 지정한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1급 발암물질, 트리클로로 에틸렌 등의 유해물질 제거 능력과 습도 조절 기준으로 선정한 식물을 공개합니다. 10위 스파티필름, 9위 보스톤 고사리, 8위 피쿠스 아리, 7위 피닉스 야자, 6위 아이비, 5위 드라세나 드레멘시스, 4위 인도 고무나무, 3위 대나무 야자, 2위 관음죽, 1위 아레카 야자. 주방에서 당장 버려야 할 발암물질 3가지. 이것만큼은 절대 아끼지 말고 당장 버리세요. 양은 냄비. 알루미늄 식기는 높은 열과 염분으로 인해 알루미늄 용출을 막기 위해 산화 피막 코팅 처리를 하는데요. 오래되어 벗겨지면 바로 알루미늄이 용출되기 때문에 치매와 암을 유발합니다. 한 달 이상 된 설거지용 수세미. 수세미가 오래되면 살모넬라균과 헬리코박터균이 주로 발견되는데요. 이는 위암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기에 한 달 주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오래된 프라이팬. 프라이팬이 오래되면 코팅이 벗겨지거나 산화되기 쉽습니다. 알루미늄, 납, 비소 등 유해물질이 용출되니 바로 교체하세요. 실온에 두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식중독균이 빠르게 번식해 실온에 두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삶은 달걀. 실온에 2시간 이상 두면 리스테리아균이 번식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계란은 박테리아 증식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밥. 실온 방치하면 식중독의 원인인 바실러스균이 증식합니다. 135도에서 4시간 열을 가해도 죽지 않습니다. 냉동으로 보관해 주세요. 다진 고기. 분쇄 과정에서 박테리아와 세균 증식 위험이 클 뿐 아니라 공기 접촉이 많아 부패와 산화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반드시 24시간 내에 드세요. 시카고 한인합창단 제6회 정기 연주회. 시카고 한인합창단에서 따스한 봄 기운과 함께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4월 28일 일요일 오후 7시입니다. 지휘 김창수, 반주 윤세라, 단장 김정희, 찬조 출연하는 바이올린 김나연입니다. 장소는 렉비 언약교회 950 노스브룩 애비뉴 노스브룩에 위치합니다. 함께 오셔서 시카고 한인합창단의 연주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27대 윤재웅 회장과 김동철 이사장이 취임하는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4월 21일 일요일 오후 4시며 장소는 메리디안 뱅퀴드 앤 컨퍼런스 센터입니다. 한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6명, 장학금은 각 $1,000입니다.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추천서 에세이를 이메일 kada@illinois.yahoo.com 또는 전화 630-272-4759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4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시카고 공중파 윈TV 채널 24.5, 시카고 한국일보,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에서 함께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기자, 영상 편집, 촬영 PD, 아나운서, 마케팅입니다. 이력서는 이메일 wankikim@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문의는 847-290-828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에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시카고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계 11학년, 12학년이며 5명을 선발해 각 $2,000씩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지원 기간은 4월 15일까지며 지원서와 자세한 정보는 시카고랜드 koreanlottery.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847-312-594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고 코너에는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최기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윈TV 시청자 여러분, 하이포인트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기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네이버빌의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셨는데 예배 자료를 보니까 너무 멋지고 좋은 네. 곳이더라고요. 네, 소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창립 예배를 네. 드렸고요. 네, 시카고 지역에 한 200여 명의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네, 시카고 지역에 지금 3개의 교회 협의회가 있는데 네. 시카고 교회 협의회, 네. 또 교역자 협의회, 선교 협의회에서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감격스러운 예배 드렸습니다. 그랬군요.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이 많던데 그중 어떤 메시지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모든 목사님들께서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가장 요가되는 말씀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네.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목사님 중에 93세가 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함께 저 어린 목사를 같이 돌보시면서 또 성도들도 같이 양육하시면서 네. 같이 가시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조금 강한 어투로 종교놀이 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서십시오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네. 자유주의로도 치우치지 않고 또 혹은 율법주의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네. 그 사랑의 본질적인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게 됐고요. 예,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이포인트 교회는 네이버빌의 대형 교회예요. 네. 이곳에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이어 한어권이 합류하게 되었는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네. 역사를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 교단에서 탈퇴를 시작했었어요. 네. 동성애 이슈가 조금 있었고, 네. 동성애 안수 또 동성애 결혼에 대한 성경적 관념이 너무나도 달라서 네. 저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성경에는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건물을 더 이상은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루는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마음속에 한번 하이포인트 교회 늘 봐왔던 교회인데 건물이나 한번 보자 하고서 틀어서 가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기약 없이 그렇게 하이포인트 교회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 막 출근하시는 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알렉스라는 분이셨는데 네. 그분과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정에 있고 네. 또 예배 처소를 좀 찾고 있다 하니까 그분께서 교회 건물로 초대해 주셔서 네. 전체 교회 건물을 다 보여주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건물을 담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건물을 담당하시는 분. 와. 그래서 오피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1시간가량 네. 나누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딱 뜨거워지고 네. 또 그분이 잊지 않으시고 저를 그 교회 전체 개척 담당 목사님을 와. 연결시켜 주셨어요. 개척 담당 목사님을 연결시켜 주셔서 함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네.
또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회 건물을 찾고 예배를 처소가 필요할 때쯤에는 하이포인트 교회에서 저를 하이포인트 전체 스태프로 받아들이고 리스하는 개념이 아닌 그 하이포인트 소속이 되어서 네. 같이 지교회를 세워나가자 라는 그러한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네. 같이 하이포인트 식구가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대형 교회를 한 부분을 리스해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네. 저희가 하이포인트 한 식구로서 저도 이제 하이포인트 스태프 목사로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 파트로 그렇게 조인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모든 게 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네.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럼 한옥권인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예배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는 지금 오전 11시에 네.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급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원래는 그곳에 이제 실내 짐이 있어요. 그 짐의 한 부분을 저희 예배 처소로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가 이번 창립 예배를 기점으로 한 공간을 전체 레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예배 처소가 따로 있고 네. 저희는 11시에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평일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굿모닝 지저스라는 새벽 예배 네.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 또 네. 현장으로 오셔서도 같이 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4가지 언어가 소통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언어들이 함께 하나요? 네, 한국어 네. 이번에 생겼고요. 또 러시안, 네. 스페니쉬, 잉글리쉬 이렇게 해서 4가지 언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네. 언어가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만나면서 네. 소통하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목사님과 한인 성도들에 대해서 또 궁금한데요. 왜 갑자기 예배 처소를 잃어버리게 됐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전에 속했던 교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교단에서 목회자의 또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전국에서 감독들 중에서 이제 동성애자 감독들이 선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교단법에 의하면 그분들은 목회자도 될 수 없는 분들입니다. 현재 교단법으로는요. 그런데 그 교단법이 어떻게 보면 어겨지고 동성애자 감독들이 서너 명씩 선출이 되기 시작했고 네. 또 그곳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와 장정이 그것을 제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성애 결혼들이 이루어지는 곳에 축복을 하기 시작했고 또 동성애자 안수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동성애자는 당연히 사랑하고 또 그들 또한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하셨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죄라는 부분들을 성경 속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네. 저희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하던 중에 저희 교회 리더십들 또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것이 이제 이곳을 탈퇴하라라는 그러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뭐 탈퇴 과정이 쉽지 않을 거는 예상을 했고요. 네. 왜냐하면 탈퇴 금액이 있었고 건물을 가지고서 탈퇴하는 부분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교단에도 전국에 퍼져 있고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블 벨트 밑쪽에 있는 네.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상당히 쉽게 교단 탈퇴를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내면 은혜롭게 그러면은 당신들은 그쪽으로 가시고 저희들은 남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혜롭게 결별이 시작됐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연 버짓의 거의 7배, 8배를 탈퇴 금액으로 청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합리적이든 아니든 사실상으로는 건물을 가지고 탈퇴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저도 그 교단 목사로서 사실은 연금이랄지 아니면 목회 그런 셀러리랄지 네. 모든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목회를 진행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교단을 탈퇴하는 과정 가운데서 목회직이 박탈되기도 했고 또 집에서 당장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기도 했고 또 셀러리가 끊기는 상황들도 발생이 됐어요.
네, 예상을 하고 시작했고요. 네.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가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것은 아니다.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것이라면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너무나도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죠. 또 성도들 입장에서도 사실 쉽지 않았던 것이 그 건물이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건물이 굉장히 새 건물이었거든요. 이제 10몇 년밖에 되지 않는 네. 아주 좋은 건물,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건축할 때 당시의 성도님들도 계셨고 그 전부터 계셨던 성도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 더 쉽지 않으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결단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다면 네. 가야 한다 맞아요. 라고 네. 믿고 그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과정들 속에 있어서 저희가 네. 이렇게 탈퇴를 진행하게 됐어요. 제가 어제 부활절 새벽 예배 설교를 저희 네이퍼빌 지역에서 설교를 맡게 돼서 설교를 드리면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AD 63년에서 64년경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산과 또 굴과 지하로 도피해서 어찌 보면 평생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있거든요. 그 돌 속에서 태양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주님 말씀 순종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우리들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당연히 가야 되고 그렇게 하이포인트 한인교회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전에 계시던 교단에서 나오면 네. 또 솔직히 목회가 당장 힘들어지겠죠. 그래도 결단하게 된 내용을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가장 컸고요. 네. 하나님께서 제가 한 그 전에 6개월 정도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 따라서 나온 것이 가장 크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네. 그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가장 컸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별로 저희에게 큰 방해거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창립 예배에서 사모님과 부모님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네. 그동안 이야기와 함께 감사 인사를 영상으로 한번 전해보시죠. 네, 기회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국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 또 어머니 침례교에서 개척하셔서 평생을 사셨던 분들이신데 경제적으로는 많이 도움을 못 주셨을지라도 이러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한국에서 참 걱정이 많으시고 또 인간적으로는 걱정하지만 믿음 가운데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의 목회 비전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목회, 특히 시카고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실감하셨나요? 네, 시카고 목회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이 나눠져 있고 또 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 지역색에 맞게 또 자기가 원하는 그 신앙의 성향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 성향에 맞게 가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이민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 한인교회가 많지 않고 또 자신의 신앙의 색깔에 맞춰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를 선택해서 가다 네, 보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한국보다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시카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조금 적잖아요. 네, 맞아요.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것들이 다시 나타나기보다는 조금 고착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어려움들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시카고 목회에서 목사님께서는 느헤미야 연합 기도 모임으로 유명하신데 어떤 예배 운동인가요?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 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성경의 경험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 교류하면서 교회가 같이 성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느헤미야 연합기도 모임은 네. 어떤 선교 단체가 아니라 네. 교회들의 연합이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세워드리고 또 교회를 세워드리고 성도님들을 세워드려서 각 교회가 같이 저희가 한 2년 정도 한 15군데에서 20군데 정도 교회를 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돌면서 목사님들 만나 뵙고 같이 그 지역에서 연합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 모임입니다. 네. 느헤미야 연합 기도 모임 시즌 2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뭐 특별히 시즌 2라고 준비한다기보다는요. 네.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셨을 때 저희가 교회 지역들을 돌면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이제는 조금 한 군데에 정착하건지 아니면 한 3군데 정도 교회를 정해놓고 이제 성도들이 오실 때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곳 가운데 이제 모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좀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연합시키고 네. 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번 이제 가을에 청년 집회랄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이포인트 교회가 한 지붕 4가족이세요. 네. 영어권, 러시아권, 또 히스패닉권 예배들의 특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사실상은 하이포인트 교회는 6개의 지교회가 있고요. 네. 네이버빌 중심으로 6개의 지교회가 있고 세계적으로 하이포인트 샌드 네트워크라 그래서 48개의 선교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 4개의 언어가 또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네이버빌 캠퍼스 안에 지금 4개의 언어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4개의 언어가 각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처소를 다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세대들은 각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2세대들 그들의 언어가 영어인 친구들은 다 같이 모여서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어권 그런 예배들도 네. 진행이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너무나도 많은데요. 사실상 이제 같이 나눠질 때는 나눠져서 그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할 때는 저희가 교육부 시설도 굉장히 좋게끔 꾸며낼 수 있고 네. 이번 굿프라이데이 예배 때도 성금요일 예배 때도 너무나도 합력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냈어요. 정말 한 교회가 만들어낼 수 없는 협력해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예배를 같이 드려냈고 네. 더불어서 이제 선교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영어 혹은 한국어만 고착이 되어 있다 보면은 선교의 한계성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미 스페니쉬와 러시아와 코리안, 잉글리시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면은 많은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그쵸. 데에서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네. 수 있는 것이죠. 4개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48개의 그 샌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뭐 이런 전체적인 지역 가운데에 손쉽게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또 떠난다고 걱정들 하시는데요. 네.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젊은 목사여서 그런지 네. 어디 가나 인터뷰 가면 젊은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키워낼 네, 수 있을까 맞아요. 이런 네. 질문들을 꼭 저한테는 하세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제가 젊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볼 때 젊은이들을 좀 리더십으로 세워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민 1세대들이 오셨을 때 다 30대, 40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젊은이들이죠. 맞아요. 그분들이 교회 개척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셨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교회는 30대 혹은 40대 젊은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교회 가면 너무나도 어린아이 취급을 받고 리더십으로 세우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체적인 예배 디자인이나 또 교회 방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은 올드한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60대 혹은 70대에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면 네. 그 생각에 고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 이들만 리더십으로 세우라는 것은 아니고 네. 혹시 교회가 가능하다면 정말 젊은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네. 비율을 조금 맞춰서 젊은 세대들도 리더십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의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반영하다 보면 그들도 재미를 느끼고 맞아요. 함께 하겠죠. 나도 이곳의 리더다. 네. 나도 이곳의 구성원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 교회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는
참 교회 젊은이들이 더 많이 인볼브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계획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윈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인터뷰를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이 시카고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요. 저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협력하고 또 교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한인 사회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희가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만남이니까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또 자주 모시고 은혜로운 목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4월의 첫날입니다. 긴 겨울 끝에 봄이 온 것 같은 마음인데요. 활기차고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9시 한인동포사회 유익한 방송 생방송 시카고 지금이 재방송됩니다. 목회자들의 부활절 메시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들의 시대는 생명보다는 죽음의 권력이, 죽음의 힘이 더 무서운 그런 세대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힘으로 일어나도록 이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로가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이미 우리들이 겪는 시련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겪는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사회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신앙적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참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지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는 절망이지만은 그 절망을 이기시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가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그 파워가 바로 부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이번 2024년도 힘있게 소망 있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도라노 친례교회 이준 목사입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시카고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정말 이 시카고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해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는데 교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하시는 일들 위해 많은 축복이 임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고 소망이 넘치는 날인데, 정말 이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정말 복으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 주찬양교회 신정철 목사입니다.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 시카고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도 부활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모두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해는 연합을 강조했는데 우리 시카고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부활절 또 올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절 새벽입니다. 우리 시카고 모든 성도님들과 교민들과 각 교회들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각처 세계 곳곳에서 신음과 아픔의 소리가 있고 전쟁과 전쟁의 소리들이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내 나라 대한민국에도 안팎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 오늘도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의 새벽 아침에 우리 모두 함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새벽 부활 메시지를 통하여 각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예수의 군대로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선교 한국, 제사장의 한국,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한민국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저는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과 또 우리 섬기는 교회들과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승리의 나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